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공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그동안에 많이 연구했는데요. 어휘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기본이 정확해야 그 신학도 올바른 신학이 된다고 믿어서 어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6번째 시간입니다. 156번 강의 제목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예식, 혼인잔치는 나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 결혼식의 의미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두드러지므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이 heart에 두 개를 겹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맨 첫 번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에요. 그것이 결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니죠. 확실하게 인류 역사상 첫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선언문이잖아요.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받은 책 부조와 선자라는 책의 46쪽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다음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하나님이 주례자예요. 하나님이 주례하는 그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명 깊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앞에 세워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지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그 결혼식을 할 때 이런 의미로서 하라고 한 뜻으로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 결혼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창시했고 그 첫 결혼식을 주례하셨어요. 혼인은 귀하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나온 문들 저편에서 가지고 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 두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입니다. 그 중에 더 먼저 있었던 것은 결혼 제도입니다.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짝 지어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안식일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류에 의하여 지켜져 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져 오고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 제도를 선언한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자, 이 밖에도 또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결혼식에 대한 축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왕이 결혼하는 데 대한 축하의 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시편 45편 펴면은 괄호 안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 영장이라는 것은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 또는 악장 그런 뜻이에요. 영장으로 소사님은 백합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된 음악 형식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지휘해가지고 소사님이라는 곡조가 있었어요. 그 곡조에 맞춘 것으로서 씌어진 축시가 시편 45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백성이. 근데 한 사람이 고라 자손이 시를 써가지고 그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렇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기가 아주 아름다운 글을 올려서 왕의 결혼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로다. 왕을 축복하는 구절이에요. 19예요.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제 신랑으로서의 왕이 탁 나가니까 용사여 그럽니다. 왕이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 그 수레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오른손이 항상 권위와 힘과 세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는 말의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은 홀, 임금의 지팡입니다. 규가 임금의 지팡이에요. 흑소자 2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금의 지팡이라는 뜻으로의 규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왕을, 신랑을 아주 잔뜩 축복하고 아주 그분을 어떻게 해요? 칭송하는 노래예요. 이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면 이렇게 한 시인이 왕을 위해서 축시를 썼겠습니까? 축시예요.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혼인잔치가 비유로 나타났어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결혼식을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에요. 아까는 임금이 신랑이에요. 이번에는 임금은 신랑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자,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종이 많겠죠. 종을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무슨 이런지 모르지만 이 비유에서는 안 간다고 그래요. 또 10절에 가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비유로서. 천국에 오라 하니까 안 간다 그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오라 하니까 막 아이들 말로 뭐 이나 저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어중이 또 어중이 다 오라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 잔치에 오라 했더니 그래서 가득해가지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하객들이 왔으니까 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주로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잔치에 참석하면 그 밖에 걸어둔 예복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위에 걸쳐 입고 또는 갈아입고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던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왔어요. 보고 이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따지십니다.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며 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결혼 예식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 나 싫다는 사람 뭐 억지로 데려다지 못해요. 그러나 데리고 오는 사람은 돼요. 그 관습과 그 법에 예법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옷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옷 입고 들어갈 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저기 지옥불에 떠져내는 그런 이야기를 이 결혼과 관련하여 그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결혼과 관련된 비유가 또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 보면 거기에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어떻게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예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한밤중이 될 때까지 안 왔어요. 아주 마음이 깊어가지고 그때까지 불 켜놓고 있으니까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 보니까 아이고 기름에 불이 깜깜해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했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졸고 있어요.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온다 소문이 막 나니까 어떻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이 그 다음에 여기 점 딱딱딱 7절과 10절 사이에 8절 9절 있죠. 보니까 이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 뭐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아이고 깜빡 아이고 신랑이 온다는데 어떡하나 기름이 떨어졌다 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슬기로운 자 야 너 나눠주면 나까지 부족해서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랴부랴 바깥으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 미련한 자들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문 닫혔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신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10 처녀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들을 말해요. 그 중에 들어는 뭐 절반은 여기서 5은 어때요? 기름과 함께 등을 잘 준비했고 5은 등만 없지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자, 5번째는 진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나에 있어요. 가나는 지명이죠. 가나는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에 있는 한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결혼잔치를 기념하는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좋은 교회예요.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어머니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이 있어. 결혼에 따른 말이 혼례죠.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와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더니 가지고 뭐 마시고 아주 축하를 막 하고 이렇게 흥겹게 하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떡할까 염려가 되어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무뚝뚝해야 하네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들에게 얘야 이 사람 보기에 저 술이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좀 들려요. 여자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풍습에 의하면. 그러나 이 여자여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가장 여인을 또는 손위의 여성을 또 어머니 같은 분들을 가장 존중히 칭하는 칭호입니다. 여자여. 우리 어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아주 정중하게 어머님. 그 일을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키워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때 이 사람들의 공공한 처지에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뭐 해결책을 내주실 것으로 믿고 이렇단다 하니까 자기 당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뭐 큰 스타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일단 어머니의 의들을 좀 무색하지만 좌절시키신 다음에 어머님 제가 그런 거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일러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어머니는 알아요. 이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저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름의 예수님도 무슨 계획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지만은 어머니도 예수의 말씀을 그 아들의 말씀을 억지로 거역하거나 뭐 이렇게 그 논리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만 양쪽 다 실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 잠시 후에 물을 그 항아리에 부어라 했더니 동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시 퍼대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에 참석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혼인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특별하고 엄숙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우리 주님이시기도 한데 첫 번 이적이라는 의미에서 이거 참 의미 있는 이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혼인잔치를 다시 인정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주례하신 그 결혼식 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가장 큰 잔치가 있어요. 그게 이른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든 시대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뭐예요? 신부예요. 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만남을 어린 양과 그 아내가 만나는 혼인 예식으로 비유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성취로서의 결혼이에요. 이 세상 구속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인데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생활로 영적인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그 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의 잔치예요. 자, 읽어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같아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어떻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결혼 어린 양의 결혼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 그 아내 누구예요? 교회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마치 신부가 뭐 하듯이요? 결혼 예복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혀주신 의로서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이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구원받아서 신랑을, 우리 구주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마어마한 결혼잔치가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혼인의 종류에 그것에 비할 것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혼인, 예수님이 구주로서 그가 사랑하는 정말 아내와 같은 교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십자가에 희생되었던 그 사랑의 대상을 함께 만나 영원한 생활로 들어가는 그 결혼 혼인 예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아름답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결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분의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성경에 한 6번에 걸친 결혼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자, 크게 두 번째는 결혼식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에 나타나요. 이 결혼은 곧 혼인이에요. 그런데 혼인은 26회 나타납니다. 합쳐가지고 30회 나타나는데, 이 혼인이라는 말이 더 즐겨 쓰여졌습니다. 결혼은 4번밖에 없지만 구약에 4번, 신약에 22번 합쳐가지고 26번 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혼인은 혼례이고 혼례는 혼인이고 혼인은 결혼인데 같은 말이에요. 좀 예스러운 말이 혼인, 혼례고 조금 새로운 말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말씀이 단어가 각각 4회 합쳐가지고 3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그 예식을 우리는 결혼식이라 그래요.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또는 혼례식. 결혼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식 하는 광경은 나타나 있죠. 그 대신 혼인잔치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 잔치는 결혼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어지는 순서이겠죠. 혼인을 축하하는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결혼잔치, 피로연 같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어제 한 젊은 쌍을 결혼시키는 주례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아주 뜻깊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처녀와 총각, 신랑과 신부, 이게 한 쌍이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했고, 또 결혼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또 풍성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끔 주례했지만 어제 또 한번 주례를 함으로써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취합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다 반영해서 살펴보면 결혼식의 목적이 적어도 한 5가지 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니까 주례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고도 하고 성원 선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례자와 양가의 부모와 회중, 하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엄숙히 약속합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돌보고 존중히 여기고 함께 살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례자와 부모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비중을 가지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권년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난처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뭐 겪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고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권년이에요. 주례자가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서로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한 5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그 신랑과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또 아주 명확한 대답으로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권면을 들어야 돼요. 아직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모든 권면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권면을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함께 모여 축하하고 복을, 그 사람들 다 왔죠? 그 온 손님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객, 축하하는 손님이라 그래요. 하객이라고 그럽니다. 뭐 장례식에 가면 조객이라 그러고, 그러죠? 결혼식에 가면 하객이라고, 축하할 하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부모의 축복도 받고 또 성도들의 축복도 받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축복도 받고 하객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이 두 젊은이가 앞으로 한 가정의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축복하잖아요. 권고와 함께. 그래서 권년과 함께 축복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합니다.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엄숙히 서로 약속하고 주님 앞에 서약했으므로 이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밀 결혼은 성경의 그 취지에 맞지 않아요. 둘이 나 몰래 어디 가서 결혼하는 건, 다른 사람 몰래 결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공중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건인데, 이 결혼식은 예전이에요. 예를 갖춰 드리는 전이란 말은 특별한 예식을 말할 때 예전이라고 그래요. 성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성예전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뭐 교단의 교파에 따라서 성예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전혀 없지만은 거룩한 예배로 취급하는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은 예전이에요. 예전의 하나로서 가령 침례식 예전이에요. 유아봉헌식 예전이에요. 아주 귀중한 예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혼식도 하나의 예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서약과 권면과 축복과 선언과 예전이 다 포함된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리스도 교인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을 누가 집행해야 할까요? 그 집행하는 사람을 주례라 그럽니다. 또는 주례자라고도 하고. 방금 말씀한 서약과 권면과 축복과 선언과 예전 등을 예모 있고도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은 단순한 의례나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만 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요, 성예전입니다. 침례식, 성만찬 예식, 봉헌식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성한 예전이에요. 세크라멘트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주재하는 주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주례는 주례자라는 뜻이에요. 주례를 하는 사람도 주례라고 합니다.
사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례가 뭐 하는 사람인지, 특별히 결혼 당사자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례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랑과 신부의 서약을 받고 묻고 서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권면을 베풀고,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베풀고. 저 어제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읽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또 남편들이여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 권면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3번, 신랑 신부의 부모와 원건에서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대표하여 새로 탄생하는 새 가정을 축복하는, 그 다 축복을 뭐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식에서 축복을 한 사람은 역시 주례자입니다.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새 가정을 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부부가 된 것을 선언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이 필요해요. 그 감명을 탁 받고 신랑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하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에게 평생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전을 집행하는 사람이 주례입니다. 주례자의 책임이 참 큽니다. 아주 큽니다. 아주 하나하나를 서약을 아주 매듭이 되도록 딱 받고, 권면도 아주 잘 준비된 권면을 하고, 축복도 잘 다듬어진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언도 아주 엄숙하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예배라니까, 예배이니까 예배 인도자로서의 이 목회자 또는 주례자의 책임이 참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반드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심리해야 합니다. 뭐 목사들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들만 하도록 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재강조하는 의미에서 교회요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요람 2009년 판 90쪽에 보니 결혼 예식에서 행하는 결혼 위탁 명령, 서약 또는 성혼 선언을 하는 일은 안수 목사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결혼식의 법례입니다. 단서가 있어요. 교회 장로로 안수받은 인준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턴 목회자의 경우 그들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지회 행정위원회, 뭐 지회까지 안 가도 연합회나 합회 행정위원회가 인정한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갈 수 없다든지 또 그 지역에 안수 목사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로서 안수받은 인준 목사이거나 하면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뭐예요? 안수 목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혼식을 이제 해야 할 가정에서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부모님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단히 엄숙한 예식입니다. 예전입니다. 근데 근래에 제가 결혼식을 많이 참석해 보니까 현실의 추세가 좀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례자는 없고 사회자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 서너 번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결혼을 한다고 정신종을 주길래 가보니까 주례자가 없어요. 한참 있다 사회자가 다 하고 끝까지 주례자가 없어요. 주례자 또는 주례사 또는 권면은 주례 목사가 없으니까 양가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덕담 한마디로 대신하고 있어요. 사회자가 우리
신랑의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덕담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덕담 한마디 하시고, 그게 권면으로서의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과 찬송은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뭐만 있어요? 세속적인 음악만 있어요. 뭐 10월의 어느 날에 그런 노래다. 그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지만 찬송은 아니에요. 지금 예배인데 찬송이 전혀 없고 성경 봉독이 전혀 없어요.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넷째, 성혼 선언이나 엄숙한 선포 같은 것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당보다는 예식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자꾸 강해집니다. 결혼식을 꼭 예배당에 해야 된다고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일지인데 교회 중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신성성이 없는 천박한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관찰입니다. 막 폭죽 날리고 막 와 하면서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는. 그리고 예식장에서는 15분 단위로 빨리빨리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례사가 말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 현실의 추세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예식은 어떤 것일까 제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고 결혼식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하신 예식입니다. 아까 봤죠? 둘째, 성경에서 결혼식은 결혼잔치와 함께 중요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예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흥겹고 축복스러운 분위기도 있어야 돼요. 엄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숙할 순간에는 엄숙하고 또 축복으로 기쁨이 넘칠 때는 기쁨이 넘치고 또 포도즙도 마시고 해야죠. 그죠? 셋째, 결혼식은 서약, 권면, 축복, 선언, 예배 또는 예전 등의 목적을 가진 거룩한 예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에 상기해야 합니다. 예배예요. 넷째, 결혼 주례는 위의 목적을 5가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안수 목사가 맡아야 한다. 방금 본 대로 교회 열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사 열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리스도인 결혼식은 예식장보다는 교회당에서 잘 갖춰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이 너무 많아서 교회당이 감당 못할 때는 예식장에 가야죠. 그러나 장소가 바뀌더라도 예전으로서의 예배로서의 이런 분위기는 잘 유지하고 또 주례하는 사람도 그 권면을 설교의 말씀으로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막에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주례자 없는 결혼식은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훼손하고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결혼의 신성성과 엄숙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되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축복스럽게 하시되 더욱 엄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결혼하는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함으로써 그 서약의 엄숙성과 축복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그 결혼의 새 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한 후로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례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태를 지향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게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결혼식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결혼식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앞길에 또 아름다운 결혼식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새 가정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맞이하면서 오늘 156번째 결혼식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